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이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고요. 또한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같이 마음에 또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선한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선한 말로 생명을 살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오늘 축복을 할까요? 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이 인사했습니다. 주 안에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선한 것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쌓이는지를 살펴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선한 것이 자꾸 들어가면 그 사람은 선하게 되는 거고 악한 것이 자꾸 들어가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선한 사람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내 마음에 뭐가 반복해서 쌓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이나 어떤 정보가 마음속에 쌓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쌓이게 되면 내 생각과 내 입의 말을 결정하게 되고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선한 것을 받아들이고 선을 쌓아야 하는데 선이 뭐냐? 그게 중요하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의 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인 선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쌓으면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삶과 마음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좋은 것을 얻는다. 주의한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고 집중해서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들 지금 집중하고 있고 무엇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기쁨과 평강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으로 내 안이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마음속에 쌓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복받는 길이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쌓이고 쌓여서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폭발할 때도 왜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옵니까? 쌓이고 쌓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의 마음에 쌓이게 하려면 선한 것, 좋은 것, 진리인 말씀을 쌓여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입에서 입을 열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진리의 말이고 지혜의 말이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반대인 경우가 있죠.
아유, 하지 말아야지, 이 말 하지 말아야지, 해봐야 소용없지 하면서도 쌓이고 하다가 팍 터져버리면은 그게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나한테도 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우리가 소원하길 바라고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쌓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하루 정신없이 시작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의 몸을 일으켜서 우리의 마음에 이 선한 말씀을 쌓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귀한 자리라는 거, 귀한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지요. 내가 한 선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삶의 지식이 되고요. 또 삶의 원리가 되기도 하고, 내가 한 선한 말이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기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의 지식이 되고 학문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음이 되고, 그죠? 구원이 되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내 안에 쌓이는 것은 내 지식이 되고 내 학식이 되지만 그것을 입으로 잘 전달하면 남에게도 학식이 되고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죠. 선한 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반대로 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누구하고 자꾸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배우는 거예요. 21절에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22절에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됩니다. 그렇죠? 내 안에 쌓이는 것이 결국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판단받게 되고, 그래서 생명의 샘처럼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말한 거, 행동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징계하게 되고 또 법의 심판을 받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주로 말의 가르침을 받아요. 말의 가르침을. 내가 그냥 듣는 것 같지만 사실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듣는 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도, 수업을 선택하여 강의를 듣는 것도 다 말로 가르침을 받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가지 않아도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듣고 배워요. 그렇죠? 주로 우리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옛날에는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우물가에 가서 빨래하면서 물을 기르면서 온갖 정보와 마을의 소식들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것도 듣고 배우고, 또 반대로 나쁜 것도 배우고 잘못된 지식도 배우잖아요. 우리는 모여서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좋은 것을 배워야 돼요. 좋은 것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말을 배워야 돼요. 그냥 무조건 듣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참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을 한다. 이게 분별이 되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듣는 것이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24절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얼마나 꿀송이 같이 달고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랑해 이렇게 해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한다는 말의 그 깊이와 그 넓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위로,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격려의 말이 꿀송이 같이 달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선하게 아름답게 가꾸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꿀송이 같다. 꿀송이 같다.
그냥 시끄럽고 듣기 싫은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마음이 상하고 뼈가 상해요. 근데 정말 여기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 양약은 뭐예요? 치료하는 약이 된다. 어떤 말은 정말 치유가 돼요. 치유. 힐링이 되는 말이 있잖아요. 힐링이 되는 말.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가 안 됐는데 그 힐링이 되는 말이 내 귀를 통해서 마음에 탁 꽂히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듯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고 싶다. 저는 이런 말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한 말을 하려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주님, 지혜로운 마음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혜, 분별력, 그렇죠? 슬기로운 마음 이런 거를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과 악한 것을 분별해서 마음에 받아들여야 될 지식과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지식을 쓸데없는 그런 지식들을 버릴 수 있는 마음, 슬기로운 마음.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자꾸 좋은 지식만 쌓이고, 그렇죠? 선한 정보만 쌓이고, 진리만 쌓이게 된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그냥 진리야. 말하는 게 다 그냥 사람들에게 양약이 돼요. 야, 참,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한 생각이 들어요.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옳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마음, 따뜻한 마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지식이 잘 구워져서 냄새도 좋고 보기도 좋은 그런 빵처럼 이 마음에서 잘 요리돼서 나와야 돼. 지식만 나오면 그게 자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상대방을 또 판단하는 말이 될 수 있는데, 이 같은 지식이라도 내 마음이 슬기롭고 지혜로우면 가꾸운 빵, 아주 부들부들한 빵처럼 그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오늘 좋은 빵 먹었다, 기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선한 지식과 지혜가 쌓이면 길이 보여요, 길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길이 보이는 게.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가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다고 선택한 길인데 그 길의 마지막이 사망이에요. 사람이 한두 번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요, 선한 거 가끔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선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악한 길을 가는 동안 선한 일을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선한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해요. 선한 길을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그 길은 선한 길이에요. 그 길의 끝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잘 선택해야 돼요. 한두 번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거 교회 안에서 초신자도 할 수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가야 그게 올바른 인생을 살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길이 중요하다. 길이. 우리는 선한 길을 찾고 선한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선한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려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쌓여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계속 쌓이면 이 길은 선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이게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선한 일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선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진리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영생의 길인지 구원의 길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또 새기고 또 마음에 쌓고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본성과 욕구를 따라 살아가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욕구가 바로 식욕이에요, 식욕. 사실 우리가 굶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밥 한 끼, 반찬 없어도 돼요. 하나 있다면 밥에다가 간장. 그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계란 후라이 해갖고 탁 넣어서 간장하고 비벼. 그거 기가 막히잖아요. 그거만 있어도. 거기다가 참기름 하나 톡 떨어뜨리면 기가 막히고. 거기다가 하나 잘 구운 김 하나 딱 싸서 먹으면 반찬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거기다가 김치까지 탁 해서 먹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배고플 때는요,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양식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식욕만 채워지면 일단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이 식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만족할 수 없고 심지어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 식욕 때문에. 식욕 때문에 사람이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6절에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허기진 배가 일하게 만들고 그 입이 사람을 몰아세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떤 문화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아가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먹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본능을 따라서 살아갈 때도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나는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 그렇죠?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내 만족, 내 쾌락, 내 육신의 어떤 그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명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벌써 같은 것을 먹어도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지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가질 때 우리가 먹는 것, 이거는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 믿는 자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목표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또 유혹을 받으셨어요. 배고플 때 유혹을 받았어요. 그죠? 식욕이 해결 안 되면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너무 배고파서 진짜 힘들었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내가 먹기 위해서, 이 먹는 걸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내 능력 사용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거다. 모든 말씀을 살 거는 뭐예요? 네. 하나님 말씀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돼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또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길도 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 먹는 문제가 분명히 사람에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이 생각이 지혜다. 그래서 그 삶의 목적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영광이 아니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길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람의 영광은 썩어지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걸 깨닫는 게 지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세상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달라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소홀히 해요. 그리고 남은 인생 말년은 내가 정말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사겠다 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육신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인생의 말년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고 허무하지 않고 기쁨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꼭 그거 뭐 겪어봐야 알겠습니까? 겪어보면 그 인생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아유,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내 인생의 이 마지막 시간들을 내가 이렇게 허비했구나. 이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서게 되거든요. 그때 되면 깜짝 놀라면서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세상 죽기 전에 좀 그 시간과 삶과 은사와 물질을 잘 사용할 걸.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걸. 이렇게 할 걸 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잠언이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입을 잘 통제하고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28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우리는 입으로 선한 것을 할 수 있지만 입으로 악한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의 말이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데 사용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평생 친구가 평생 원수가 되는 일이 종종 있어요.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말쟁이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어의 치유사, 언어의 마술사? 마술사라는 게 좀 이상하고 언어의 치유자. 이게 좋네요. 언어의 치유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사이를 오히려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말의 치유자가 되면 좋겠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친구 관계도 우습게 깨트리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그렇죠? 사람 사이를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주님께로 이끄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돕는 그런 중보의 역할, 예수님이 하셨던 중보의 역할을 우리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내가 만난 이웃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한 길을 가고 있다면 내가 가는 선한 길에 그 사람을 좀 데리고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악하고 위험한 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는가. 이 사람들 왜 그래요? 이 강포한 사람들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을 나쁜 길로 이끌어야 내가 돈도 벌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마약의 길로 가게 해요. 왜요? 그 사람을 마약의 길로 가게 해야 그 사람이 마약을 필요로 하면 그 마약을 통해서 돈을 벌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는 거짓말로 유혹하는 사기꾼들이 많이 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서로 눈치싸면서 야 조용히 해 말하지 마 이러면서 자기들끼리만 세상의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30절 보세요.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일어나니라. 우리는 내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좋은 길을 가도록 돕고 함께 더불어 살기 좋은 공동체를 세워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공의로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거 잘못된 길이에요. 그거 당신 위험한 길입니다. 이렇게 내가 힘을 써서 그 사람을 구원해야 돼요. 이게 공의예요. 공의.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에요. 이런 삶을 살면서 늙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면서 머리가 백발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1절. 참 오늘 이 31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물과 권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영화의 면류관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은 파멸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많은 권세를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어도 내가 공의를 행하려고 하다 보면 내려놔야 할 때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내가 사용하기보다는 절제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늙어가는 분, 그렇게 해서 백발이 되는 사람들은 그 백발이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영화로운 멸류관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이 그러한 영원한 면류관을 만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평강과 축복을 오늘도 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